할렐루야. 3월 28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자신을 위해주고 섬겨주고 아껴주고 마음 써주고 사랑해준 사람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내가 잘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돕고 싶고 어떤 사람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습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나를 보살펴준 사람입니다. 나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입니다. 이것이 공이요, 이것이 평등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신을 돌봐주지 못한 사람, 자신을 돌봐준 사람을 위하고 섬기지 못한다. 이치에서 순리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배가 고픕니다. 똑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아는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나하고 친한 사람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다.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 먼저 밥을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이 있다. 내 부모부터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답이 나온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잘해준다. 이것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형제에게 잘해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 형제가 어떤 형제인데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준 사람에게 먼저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연단과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테스트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랑 고백을 받았습니다. 믿음 고백을 받았습니다. 충성과 맹세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전장터에서 아무에게나 파바를 보내지 않습니다. 왕의 어스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반드시 장군에게 전달해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을 건너서 적진을 뚫어서 이 파바를 전해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 전하겠습니까? 아무한테나 그 편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그 편지를 지키는 사람, 그 편지는, 그 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편지 하나로 인해서 민족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다 죽습니다. 작전, 전략과 전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만 해내야 돼. 이 파발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가 평생 먹고 살고 그와 함께하는 가족이 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면 아무에게나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은 장군에게 하명을 하고 장군은 그 수많은 군사들 중에서 정예병 중에서 그 중에 뽑고 뽑아서 파발을 전달하는 겁니다. 너에게 운명이 달려있다. 이것을 반드시 전달해라.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리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 지난 전쟁들이 그라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실 때 사람을 뽑고 그 중에서 또 뽑고 뽑습니다. 그 자를 이 세상에 보냅니다. 어떤 곳으로? 선한 곳으로? 양심 있는 곳으로? 은혜가 가득 찬 곳으로 보낸 줄 아세요? 아니요. 은혜가 없는 곳으로, 삭막한 곳으로, 강팍한 곳으로, 마음의 심성들이 악한 곳으로. 좋을 때는 좋지만 화가 나고 속상하면 막 지어물어 뜯습니다. 그런 곳으로 보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을 합니다.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곳으로 보냅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못 전합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도 못 전합니다. 착한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나 보낸 자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못됐고 나쁜 성격,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휴 악하다 저 사람, 어휴 못됐어, 선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결시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야 교회 가자 한마디만 하면 교회에 올 사람에게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혀 올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세상에 전했을 뿐인데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받아들여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만약 도와준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위기에서 구해준다, 살려준다, 보살펴준다, 지켜준다.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누구를 공개한다고? 이 사르밧 과부 보낸 자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 거지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낸 자를, 선지자를, 하나님이 쓰는 자를 공개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굴 낳았다?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혈통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누굴 낳았다?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이것을 꼭 보셔야 합니다. 보아스가 탄생했는데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살몬은 누굴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누굴 공개한다? 정탐꾼 둘이를 공개했습니다. 아주 악하고 아주 못됐고 물질밖에 모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참으로 양심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부정부패가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적폐청산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할 수가 있나? 다 친인척들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둘이가 궁지에 몰렸을 때 누가 살려준다? 그 여인이 살려줍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교의 혈통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여인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리고성은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살아납니다. 이 여인의 집에 간 자들은 노아 시대 때 방주처럼 방주가 되어서 모두 다 살아납니다. 왜? 보낸 자가, 그 시대 하나님의 쓰는 자 여호수아가 보낸 자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것은 그 두 사람만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게 되는 겁니다.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마태복음 1장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군지. 그 여인의 이름은 이제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촌이 기억할 것이며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기억하는 여인이 될 것입니다. 공개하였기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고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역시 지난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구나. 우리 삶 가운데 동시성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아,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보살펴준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을 위하고 섬기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부지 중에 나타나는 천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또한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평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개하는 자는 살리라 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수요재단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섭리인들 발걸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